오늘 주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감기가 굉장히 유행인 것 같아요. 저도 내둥 안 걸리다가 오랜만에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정말로 기도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어떤 연합된 모습들,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자꾸 육체적으로 저번에 막 갑자기 이가 갑자기 사랑니가 막 흔들려 가지고 야, 이렇게 아플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됐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다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케 하여 주시는가. 준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감기에 걸리실 우리 선교팀 중에서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 은혜 받는 가운데에 그 모든 질거가 떠나가는 믿음의 역사 일어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제 수요일부터 2월 14일부터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 뭐 천주교로부터 시작된 그런 일들, 카톨릭부터로부터 시작됐던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또 많은 또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 같아요. 주의 일들 속에서 그 의미 자체를 우리가 온전하게 새기며 나간다라면, 우리나라에도 뭐 3.1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고 뭐 제원절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절기의 의미를 생각한다라면 그 절기는 정말 우리 가운데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해방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3.1절에 그런 독립을 갈구했던 우리의 어떤 마음들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퇴색되어져서 그냥 공휴일이 언젠가, 빨간 날이 언젠가 이렇게 나가는 순간 그 절기의 의미는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새겨서 부활절 바로 그 전날까지 마치 겨울에 정말로 나무들이 앙상하게 말라 있는 그 속에서 다시금 싹이 튀고 또 잎이 나는 이런 날들을, 그 봄이 오기를 기대하며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순절 기간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금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명을 꿋꿋이 발걸음 옮겨 나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긴다라고 한다라면 그것 자체로 큰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사순절은 부활절 그 주일을 역순으로 해서 6번의 주일을 뺀 40일 그것을 계수하여 시작하는 날을, 그래서 수요일을 뭐 제2의 수요일이다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하는데, 뭐 카톨릭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서 시작된 파생된 것으로, 원래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승리와 어떤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제2의 수요일에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재로 만들어서 보통 이마 중앙에 이렇게 찍는 어떤 이런 의미적인 모습을 나타내긴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적인 모습을 다시금 분명하게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기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사명감과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길을 걸어갔는지를 우리가 같이 동참하며 나간다라면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금 분명히 새겨질 것이고, 그런 일들 가운데 나가는 그 심령이야말로 부활의 그 아침을 맞이할 때에 그 벅찬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유, 또 부활주일이 왔구나, 이게 아니라 또 계란을 먹는 날이 왔구나,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이 부활을 우리가 온전하게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고난의 그 모든 주관들이 우리 가운데에 새겨지게 될 때, 마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나갔던 선수가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몇 달, 몇 년 동안 정말로 훈련을 하고 자기의 어떤 사생활을 내려놓고 열심으로 그렇게 다른 박질했을 때에 그때의 메달을 목에 걸을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크게 새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당시의 이 십자가 형벌은 가장 강력한 처벌 가운데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렇게 못이 박히고 바로 죽음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죽지도 못하고 뭐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도 그렇게 매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에 피가 또 살이 찢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형벌은 수치와 두려움의 어떤 형틀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요, 치유의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그 발걸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먼저 예언하여 어떠한 일들을 주님께서 담당하셨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 첫째로 주님의 십자가는 믿음의 성도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의 영적인 그 상처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 뭐 병으로 오는 질고, 또 사람과의 헤어짐의 어떤 아픔들,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며 나가는 수많은 어떤 그런 고통의 모든 일들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느냐? 인생은 고독이다. 인생은 정말로 어려움이다. 인생은 정말로 고통이다. 수많은 어떤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졌던 우리의 삶의 이 고통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였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때에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도 우리 스스로 이게 죄에 대한 문제구나. 그럼 죄를 내가 없애버리면 되지. 죄를 멀리하면 되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 있는 이 죄의 허물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며 큰 기쁨의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불순종의 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땀 흘려 수고하며 해산의 고통을 당하며 어려운 가운데에 처해지는 것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에 대한 결과는 바로 무엇이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단지 육신의 죽음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에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길을 가라가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에 이 사망은 바로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장벽을 통하여 이제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던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이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다보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말로 온전한 증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여러분들은 이방인으로서 흔히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럽니다. 우리나라 당군이 있는데 굳이 저 중동 지역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왜 신으로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타민족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일들, 타민족의 어떤 신적인 존재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며 나가는 것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이 아니었으면 결코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역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에 구원의 복된 자리 가운데 소망을 품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징계를 받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채찍을 맞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은혜를 누리게 됨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다시금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는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에 찢기시고 상하시며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겨졌던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의미고, 그런 의미 가운데에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의 어떤 상징들을 바라볼 때에 외적으로 십자가를 그렇게 종탑으로 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상처를 치유하셨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칠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칠고라는 것은 우리가 병들고 괴롭고 약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지고라는 그 말은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슬픔도 고통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까지도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앞서 막혀졌던 그 죄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나의 아들의 그 믿음의 그 모습 가운데에 이미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너희들의 그 죄를 내가 없는 것처럼 여기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마음껏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절의 말씀처럼 정작 먼저 우리보다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영혼의 어떤 그 고통들을
씻겨주시게 하여 대속하시게 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주 흉악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하고 참담한 말을 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멸시와 조롱을 하며 나가는 이런 모양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런 유대인들처럼 오늘날도 세상의 어떤 권세를 붙잡기 위하여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들을 주도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되는 무리들은 다른 것 없었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이 존경의 마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치유적인 모습, 이것에 예수라는 존재가 뭔가 나에게 위기감을 주고 뭔가 그 일들 가운데서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을 몰아서 없는 죄를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에 이런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적용한다라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안다라면 이 세상에서도 생명의 은혜가 있다라면 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 일들 속에서 바라보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죽어가는 그 아이가 다시금 치유감을 받고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매년마다 빠짐없이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그렇게 와서 뭐라도 과일이라도 이렇게 사와서 감사하다라고 계속해서 그게 벌써 10년이 넘게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그렇게 빠짐없이 와서 감사를 전달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세상에서도 뭔가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마음에 새겨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죽을 인생 살았다라고 볼 때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이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바로 우리를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시게 하여 그 모진 즐거움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 그거 하면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거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나간다라면 유대인들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절대로 이런 유대인들과 달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질병과 그 질병이라는 고통까지도 치유하여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금 마음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정신적인 먼도 치유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말하면 창조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 자체도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물며 그 만왕의 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오히려 피조물 된 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치를 당합니까? 멸시를 당하고 간고를 겪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맞냐? 그럼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기적을 행하면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며 지나가면서 혀를 참는다. 얼마나 더러운 죄를 적겠으면 저렇게 정말로 지독한 형벌을 지금 당하고 있을까.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한 강도, 그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초러 갑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악다구리를 하며 예수님을 멸시하며 수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성화나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 뭐 조각상이나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뭐 천을 갖다가 이렇게 두른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본래적으로 하면 발가벗겨지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 성경은 나오는 것처럼 그 겉옷을 갖다가 다 그 일들 가운데서 제비 뽑아서 나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발가벗김을 당한다라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부끄러움이에요. 장성한 33살의 그 청년이 온몸이 완전히 벌겨져서 수많은 밑에 있는 구경꾼들 앞에서 처참하게 그렇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에서 어떤 험한 말들이 오갔겠습니까? 그 수치와 멸시는 이루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잘못해서 당하는 수치일지라도 수모일지라도 견디기 힘든 그 상황인데 내가 당할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그래서 부모에게도 한번 바라보세요. 자녀들이 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뭐 접시를 깨고 뭐 때론 뭐 돈을 훔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거짓말도 하고 가장 부모를 안타깝게 하고 가장 부모의 상처를 주는 것은 너 같은 부모는 나의 부모가 아니다. 만약에 어떤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면 당신 같은 부모는 아예 없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로서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만큼 큰 상처는 부모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수치인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죽음을 나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직접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너 같은 인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느냐. 네가 뭔데 우리에게 뭘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수모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뭐 그 정도도 아니고 내 귀에 거슬리는 그 작은 한마디만 툭 던져도 발끈하잖아요. 학력의 어떤 일들 가운데 있을 때 아이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게 이런 말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그냥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를 묵묵히 그냥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수치를 주님이 대신 지셨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마음 가운데 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과 수치와 또 수모를 당하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대리적 고난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곧 죄의 값은 아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사망,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내가 좀 죽을 죄를 졌는데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다면 다른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제사제들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죄를 졌다면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그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이 대신 죽음을 통하여 너의 죄가 사함받는 이런 일들을 제사제도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게 무슨 안수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갖다가 짐승에게 그렇게 옮겨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셨던 그 일들의 의미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왜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느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게 하는 그림자여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으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고 전혀 한민족으로서 그와 상관이 없는데 그 이방인이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뭐가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구약의 침생의 죄를 전가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전가시켜서 그 예수님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바라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것이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이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정말로 그럴까, 또는 정말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새겨졌다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이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정말로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주시는 의미를 바울은 아주 상세하게 그 의미를 갖다가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앞서 5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미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 우리가 나음을 입은 짐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 이루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루어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크루즈 여행 요새 또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니까 여행을 하더라고요. 그럼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액수를 해요. 그럼 그 여행, 크루즈 여행이 그 티켓을 끊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다 이용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30일이든 15일이든 그 크루즈 여행 가운데 물론 예외적으로 옵션을 추가하도 이런 것처럼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풀장을 이용한다든가 앞에서 숙소를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 점심, 저녁에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티켓 값으로 다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지한 가운데서 내가 배삭수로만 이걸 줬다라고 생각해서 그 정말 큰 액수를 가지고 배를 나도 크루즈 한번 타겠다고 타긴 탔는데 정작 그 배를 백사들 다 내고 나니까 음식 사 먹을 돈이 내가 이제 없다 하고 그냥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그냥 여행만 즐기다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즐기며 나갈 때에 배 선장이 와서 그런데 당신은 왜 이렇게 혈색도 안 좋고 왜 음식을 잘 안 먹습니까? 아니 내가 배를 타는데 돈을 다 백사수로 다 내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냥 그 티켓 끊으셨으면 그 티켓만 보여주면 모든 여기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거대한 배를 타는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정말로 감지덕지한데 음식까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걸 알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으로부터 가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나가고 있지만 그것 자체를 여전히 부정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그 사람이 죽음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게 무슨 나의 죄를 담당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닫아걸면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임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감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아서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 십자가의 감동을 단회적으로 잃어버리지 말고 일평생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어떤 절기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어져서 그냥 하루 쉬는 날 이런 의미로 나가는 순간 절기에 대한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봉사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간 가운데서 또는 뭐 물건을 판다든가 아니면 뭐 헌신을 한다든가 뭐 청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진행한다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흡양하셔요. 찬양을 하나 올리더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로 몸 상태가 안 좋고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정말 마음을 내서 이 가사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성호를 찬양하기 원하는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돌린다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뭐 가수로 뭐 이런 일들 속에 뭐 하나의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뭐 금전적으로 그렇게 사례를 받고 그 일들 가운데서 아무리 아름다운 곡절을 하더라도 정말 그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다라면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흡양하는 찬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헌신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는 정말로 어제도 막 교회 봉사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얼마나 웃음소리가 그냥 깔깔깔거리시면서 즐거워하시는지. 물론 그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래서 고백하는 모습도 할렐루야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또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일들 가운데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마음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그 일들을 기뻐 흡양하시겠어요. 그런데 나왔더니 아니 약속 시간도 늦고 왜 이렇게 안 나오고 늦게 오고 나 혼자 일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마음에 십자가의 감동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지금 보여지는 그 정말 불편함과 그 아픔 때문에 그 마음에 그냥 우락부락한 그런 심령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한다고 한다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흡양하는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뭔가 우리가 열심으로 충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항상 뭐 성경단을 쓰거나 뭐 이런 걸 할 때에도 강제로 하는 것보다 의미를 얘기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그런 마음 가운데 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먼저 이야기를 해요. 억지로 나아가면 뭘 하는지 정말 그 자리에 서긴 섰는데 기계적으로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정말로 나름대로 뭐 시간도 또 어떤 육체적인 일들도 헌신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가는 이 의미를 퇴색해버리고 그 생명이 내가 죽어야 될 죄인데 죄는 이렇게 비참한 것이고 죄는 이렇게 정말로 죽음과 연결된 것인데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온전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것이 퇴색되어져서 그냥 죄 지으면 짐승 하나 빨리 끌고 와서 죽여야지 그러면 내가 죽지 않지 이런 마음으로 퇴색이 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나한테 제사 드리려고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그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원하신다라면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겠습니까? 그 모든 남은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이게 예배의 참된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퇴색되어져서 오늘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지만 와야지. 혹시 주일날 내가 주일 빼먹고 나가면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또는 예배를 나오며 나갈 때에 오늘 내가 정말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안을 받고 어떤 위로를 받아야지. 내 중심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는 일들로 나간다라면 점점점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다시금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이제 내가 만족감, 육신에 대한 만족감이 생기면 예배를 등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지금 놀러 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기쁨의 자리 가운데 있는데 굳이 내가 또 그 시간을 손해봐야 되느냐.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감격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내 중심의 어떤 신앙으로 편질되게 되니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내 일을 열일을 젖혀주고 내 생명의 은인이 오늘 좀 내가 좀 오랜만에 만나고 싶습니다. 열일을 제치고 당연히 내가 만나야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새 생명을 얻었는데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정말로 어쩌면 보편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약이 있어서요, 내가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물론 일들, 그러니까 중요한 경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과연 뭘 우선순위를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내신 짐을 통하여 너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줬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물질이, 그 어떤 행복이, 그 어떤 즐거움이 하늘나라에 가는 이 영생보다도 값어치가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신다라면 우리가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주님의 일들보다 이걸 해야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정말로 막중한 일들 가운데서 나는 그 맡겨진 사명의 일들을 위하여 죽음도 각오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열사, 의사, 우리도 나라를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걸잖아요. 자기의 어떤 안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총 쏴서 딱 죽인 다음에 내가 잘 탈출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가서 독탄을 던지든 뭘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잡혀서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내가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런 발걸음 가운데에 우리의 세상에 얘기하면 민족의 정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 세상의 어떤 일들에 대한 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자세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에 주는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겠어요? 내 목숨을 버려야 되는 자리라고 해서 하나님 그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지만 과연 나에게 오늘 나의 생명을 갖다가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라고 한다면 그 일들 가운데 아무런 어떤 아브라함처럼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저 내가 예배 시간 맞춰서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도 묵상하고 때로는 일들 가운데서 따라 해서 난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심령의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이 우선순위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전히 언제라도 주님의 사명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날 가운데 있는가 늘 점검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만 우리가 올바르게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나머지의 신앙생활은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나가는 그 발걸음은 스스로가 경건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섬기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말씀 앞에서는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소망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는 아유 이제 그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좀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순간 내 마음은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걸 갖다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감동적인 어떤 영화나 책만 봐더라도 당시의 감동을 받고 생활과 전혀 무관하다라면 그게 정말로 진정한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진정한 어떤 감동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라면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취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감동보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못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그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만큼 복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어떤 어드벤처나 이런 영화들을 바라보게 되면 금덩어리 보물 하나를 걷기 위해서 수많은 고초들을 당합니다. 막 죽을 고비도 막 넘겨요. 그러나 한 가지 목표, 보물만 내가 찾을 수 있다라면 그리고 보물을 찾았을 때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도 내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보물도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한 감동의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인류의 최대의 감동의 사건을 다양한 반응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단지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건이 나와 관계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건을 일평생 마음간에 간직하며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발걸음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리에 그렇게 편승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요건 내가 해볼만 하고 저건 아니고 이런 마음의 자세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새겨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주의 일들 가운데에 그 감동의 일들을 나가는 것 중에 가장 원점적인 중요한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온전하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저 남들이 봉사하니까 나 성가대도 나 노래 잘하니까 성가대 한번 서야지 이런 일 가운데 해야지 이런 일 가운데 먼저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고서는 결코 십자가의 감동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기적을 행해야 된다.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해야 된다.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예시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뭔가 대단한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칭구하고 있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묻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질고와 육적인 질고와 내면의 상처까지도 치유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은혜 받은 자리 가운데에 평강과 나음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어떤 허물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부끄러움도 괜찮습니다. 어떤 죄악도 상관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그것을 내려놓기만 한다라면, 아니 나올 힘조차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그 모든 것들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의욕을 잃고 우려하는 분들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그렇게 실망과 배신감을 받은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불안감과 죄책감, 또 강박관념과 여러 가지 고치지 못한 습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도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겸손히 주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주의 일들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정작 외적으로 바라보면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 같은 고운 모양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주가 되신다라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삶으로 변화된 자리 가운데 서려면 다른 것 없어요. 십자가의 이 사건을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대신 지신,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의 그 작은 힘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변화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빌립보의 말씀처럼 이 말씀 그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나아가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 가운데 서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이 자리를 소망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정말로 나를 위한 삶의 모습의 방향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탕자처럼 내 모든 일들의 어떤 희망을 품고 나갔던 자리가 그것이 실패의 자리였다라면 여러분들이 죄악의 일들 가운데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았다는 것을 안다라면 이제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알면서 제곡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확신의 자리가 있다면 변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짓을 했던 사람이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그렇게 변화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들어오면 물을 던지고 소금 뿌렸던 사람이 변화되어졌을 때에 오히려 그렇게 박대하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예전에 비하여 교회가 많이 늘어났고 믿는 사람들의 수도 많이 그렇게 많아진 시대였습니다. 또 코로나 일들로 많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나 청작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의 영향력은 예전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이유가 벌어집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에 감동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주, 세상의 원리대로 이 세상이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것처럼 단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똑같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가고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 세상에 그런 영향을 끼치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믿음 가운데에 철저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어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간다라면 분명히 이 세상은 다시금 변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정말로 정치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갈라치기 당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모습에서 정말로 점점점 황폐해져가고 각박해져가는 이 세상에 다시금 뜨거운 화목의 일들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한다라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응답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감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심을 통하여 맡기는 죄일들을 감당하심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려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를 불러주신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첫 주일 가운데에 같이 상고케 하여 주셨습니다. 분주해진 이 세상의 삶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또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의 자리에 이 세상의 전부인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에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 만왕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피조물의 그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하게 찢김과 상함을 당하며 그 모든 일들 수치와 그 괴로움까지도 다 담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것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주님의 발걸음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믿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정작 우리들이 주님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바쁘다고, 지금은 할 일이 있다라고, 지금은 잠깐 주님, 내가 주님의 곁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그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정말로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이요 고통이 되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의 삶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순종함과 그 긍휼의 마음을 온전히 새길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 가운데 믿지 않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복음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그들을 인도하며 나가기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